오늘은 그 열왕기상 우리 3장 우리 그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참 옛날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1999년도에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우리 청년부 1년 선배 되시는 그런 이렇게 자매분이 그 히브리 대학교가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명문 대학인데 그 히브리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구약학으로 석사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히브리 대학교는 당연히 유태인들이 세운 학교고 유태인들에게 최고의 명문 학교이기에 당연히 히브리어로 그 모든 강의들이 이루어지고 그 구약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어 원문들을 많이 이렇게 공부하게 되어져 있는데 저에게 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저희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 선배 그 자매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그 전까지 여러분이 그 옛날 그 성경을 보시면은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분명히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그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한번 9절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지금 9절 한번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분명히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는 바라옵기는 이 듣는 마음이 원문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레브 쇼메아라고 해서 listening heart. 그리고 영어 성경들은 번역을 understanding heart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이 단어가 여러분의 이 10년 가운데 이렇게 꽂혀서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어지고 듣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지혜하면은 생각나는 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저희 아버지의 그 고등학교 이렇게 후배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머릿속에서 저는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떠나지 않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이분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은 여러분이 나 그분 아는데 나 그분 어디서 간증을 들었는데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유태인 그 교육 그 법을 천재 교육법으로 제가 이렇게 그분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제가 그분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이게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 한번 이렇게 이름을 한번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그 간증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51년에 그분은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의 그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자랐습니다. 근데 그는 그 명문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전교 480명 중에 350등을 마크하고 있었습니다. 480명 중에 350등이면은 성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 가운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그냥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막 기도하면은 어느 분 이렇게 엉덩이에 자기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이럴 정도로 열심히 그렇게 새벽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그런,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가 표현하기를 굵직하고 분명하고 우렁찬 음성을 그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분의 가정은 매우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세요라는 그렇게 막 소원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이렇게 차올라왔지만은 주일학교 때 그 배운 솔로몬의 그런 지혜 이야기가,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그분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가 떠올라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뿐만 아니라 명예와 부도 얻었다라는 그런 교훈을 그는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지만 돈도 잊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처음에는 아무런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많이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로마서 16장까지를 2번이나 이렇게 읽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듯이 그 말씀이 자기 머릿속으로 다 그렇게 흡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면은 이렇게 선명하게 그 페이지가 지금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있는 것처럼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냥 그 눈앞에서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죠. 2번이나 읽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그게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그 내용이 훤히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홀어머니 밑에서 외아들로서 지금 자신이 350등 거의 이렇게 꼴찌로 거의 이렇게 뒷꽁무니를 이렇게 쫓아가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홀어머니로서 그렇게 가정이 가난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너를 이렇게 공부시키는데 너가 그렇게 하면 되겠니? 선생님의 그런 꾸중에 그는 마음을 다잡고 이제 공부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그냥 계속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그 시험 나온 그 범위를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기말고사 때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시험지를 받고선 이게 눈을 감으니까 국사책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그렇게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그 답을 다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 결과가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데요. 전교생 480명 중에 350등 하던 그런 이렇게 꽁무니에서 놀던 그 친구가 5등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졸업할 때는 전교 1등으로 졸업했고 과외도 한 번 받아보지 않았는데 서울대 의대에 당당히 그렇게 합격하고 그 서울대 의대를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을 하였고 국가 그 의사고시에서도 수석으로 그렇게 합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3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9절에 무엇을 구하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젊은 왕, 그의 그 통치 초기입니다. 그 통치 초기에 그 젊은 왕이었던 그 솔로몬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듣는 마음.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이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고, 그냥 리스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그런 순종으로 이어지는 listening heart를 구하였고요. listening heart가 또 백성들의 그런 송사에 대해서 백성들이 탄원을 하고 백성들이 재판해 달라고 그 왕에게 와서 호소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그렇게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그런 listening heart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그는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좀 의문을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그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지금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그것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던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왜 기브온 산당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을까? 이게 산당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산당은 그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그런 본산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패역하는 그런 악행들을 저지르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본 산당이 아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드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 통치 초기라고 그랬죠. 우리가 통치 초기라고 하면은 한 1년 그 정도, 통치 1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부터 지어지냐면은 그 솔로몬 통치 4년부터 그렇게 지어집니다. 그것도 7년 동안이나 그 성전을 건축하여서 솔로몬 통치 11년에 이제 성전의 그런 건축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완공되기 전, 지금 모세가 만들었던 그 회막,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거기서 지금 1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목하여 볼 것은, 지금 고대 그런 근동 문화에서는 왕은 절대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집트 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와 있고 파라오라고도 얘기하죠. 파라오라고 하는데, 이 파라오는 바로는 바로 태양신의 아들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도, 이집트 가면 우리가 피라미드를 항상 이게 거기 가서 관광 코스로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피라미드가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파라오는 죽어서도 영혼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래서 지금 그 왕이 거할 그 처소를 그렇게 마련한 곳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지금 우리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녘 땅은 어떻습니까? 탈북하는 그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김일성을 갖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딱 맞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그 김일성 부자를 신성시하고 그렇게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들도 공식 찬양가가 있고 동상을 이렇게 세워놓고선 그 동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지순례,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는 것처럼 저들도 혁명사적지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래서 그곳들을 이렇게 순례를 합니다. 정말 그래서 김일성은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고 영원한 수령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 북한의 그런 가정들마다 가면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딱 걸려 있습니다. 관공서나 학교도 이렇게 말할 것 없겠죠. 근데 이 매일 아침에 그 초상화 앞에 절을 하고선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액자에 먼지가 앉아 있거나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고 하면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이렇게 나라가 바로 북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게 완전히 이렇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바로 왕하고도 다르고 김일성하고도 완전 다릅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에게 줄꼬라고 그렇게 꿈에서 그렇게 물었을 때 7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계속 자기 자신을 나는 왕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2대 왕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웠던 것이 아니라 지금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종으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맨 끝에 보면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그렇게 겸손히 한 그런 자기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자임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할 만큼 자기는 작은 아이다. 자기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사오니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듣는 마음은 추상적인 그런 재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듣는 마음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청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listening heart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지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듣는 마음은 바로 리스닝 하트는 백성들이 송사하는 백성들이 탄원하는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언더스탠딩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그가 구하고 있는 바로 그 listening heart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어떠한 정보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사람들의 사정을 들으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청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그런 능력을 그는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마음. 당연히 그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도 정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지금 이 지혜라고 하는 listening heart라고 하는 이 그가 구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저는 우리 삶 속에 그런 listening heart, 타인을 향한 listening heart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부부 간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또한 그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우리 성도 간에도, 그리고 우리 사업의 그런 파트너와도, 손님들과도 많은 우리는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보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Good leader is good listener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 좋은 리더는 그 팀원들의, 그 사원들의, 그 자기 밑에 그런 부하들의 그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좋은 리더인데, 그 리더는 그냥 단순히 정보를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이렇게 컨시더 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릴 수 있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listening heart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수많은 그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린아이와도 같아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였을 때, 그 솔로몬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심을 우리 12절에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그 wisdom, 그 지혜를 여기서 지금 주시면서, 그리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음을 우리는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최고의, 그런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재판관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최고의 재판관입니다. 그 당시에 그 마을마다, 그 고을마다 그 장로들이 그 송사를 그렇게 재판하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그 최고 그 재판관은 바로 솔로몬으로서 지금 솔로몬에게 그 오늘 그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지금 창기 2명이 아기 1명을 놓고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라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싸우며 그
솔로몬 앞으로 나아왔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선악간에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창기 두 사람이 감히 솔로몬 앞에, 최고의 법정인 솔로몬 그 앞에 지금 나와서 그들이 상소를 하고 그들이 탄원을 하고 그들이 이 송사를 주님 올바로 그렇게 판단하여 주옵소서라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얼마나 그 리스닝 하트를 갖고 있는 그런 솔로몬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도 그렇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우리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길로 행하면 이라는 지금 조건을 지금 붙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닝 하트를 주시고 부와 명예도 영광도 주셨지만 지금 마지막 단서를 뭐라고 달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길로 행하면 이라고 그렇게 조건을 붙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도 그런 지속적인 그런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리스닝 하트를 주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